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며 함께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와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깜깜이 전염이 지역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노뱀을 바라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탐욕과 세상에 썩을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언행으로 세상의 복음의 창을 가리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은 악함과 영적인 무력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지한 신앙의 자세로 다시 엎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의 사태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회개의 자리,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큰 소리를 내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자세 이전에 시대의 악행을, 시대의 악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어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용서한 주인과 바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며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소상인들과 정서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학부모님들, 마음껏 뛰놀며 놀이터와 학교를 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감옥이 된 집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또 조국 모든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코로나 또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선행하며 섬기며 돕게 하시고 또 그렇게 돕고 어려운 가운데도 섬기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을 온 예배자가 공급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41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각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제단,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에스겔서 마지막 장은 아시는 대로 48장이 되겠습니다. 48장 그 마지막 절은 35절이 됩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말씀인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는 나오시지 못하지만 갈급한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처소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자리에 여호와 삼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성전이 닫히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9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2년 전 하나님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줄 아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질병의 재난에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혼간의 영혼을 창궐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시편 91편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오약,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케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우리에게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높이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장수함으로 삶을 만족케 하시는 이 오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의 아름다운 응답의 결말을 보는 현실이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시편 91편 전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려운 영적 전투와 삶의 전쟁,
영적 전투와 삶의 전쟁을 함께 이뤄가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랍비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우신 목사님 좀 전에 기도하셨지만 학교도 다치고 교회도 다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조그마한 공간, 감옥 같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은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는 길밖에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가 신실한 교사가 되어야 하고, 부모가 랍비가 되어야 하고, 부모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지만 그런 부모, 그런 소명을 가지고 정말 직장 생활도 어려우시고 삶이 만만치 않지만 영적 전쟁과 삶의 전투를 함께 이어가는 여러분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자녀들을 철저하게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말씀으로 마주하고 토요일,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과 충분한 말씀의 교제,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 시대를 함께 진단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말씀이나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이나 빌립보서 말씀이나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나 이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철이 없어서 모를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받을 것이고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정말 시냇가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버들 같은 존재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어려우시지만 정말 힘든 영적 전투와 삶의 전쟁 속에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꼭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랍비가 되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 있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때 여러분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품 안에서 가정에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올립니다. 보배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스스로의 삶에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푹 빠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읽으시지만 정말 기도하시는 마음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읽어보시죠. 놀랍게도 로마서 천독을 도전하는 분들이 이외로 많고요. 백독도 도전하는 분 이것 쉽지 않거든요. 몇십 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가 천천히 로마서 말씀을 요즘 여러분 함께 나누고 저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매우 흥미롭게 이전에 읽었던 로마서와 다르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심정 속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배는 여러분도 이 로마서 말씀 정말 한번 도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가시고 몇십 독도, 백독도 더 나가서는 한번 좀 시간이 길겠지만 1000독을 한번 도전하시면 놀라운 하늘과 삶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오고 가시고 성전에 봉사하시고 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다 제발 좀 헛된데 두지 마시고 TV 좀 끄시고 여러분 성전에 오고 가시고 봉사하는 그것만이라도 하시고 주일날 아이들과 더불어 말씀을 충분히 나누고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로마서를 두 부부가 아니면 여러분 로마서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로마서를 읽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실 거예요. 말씀 속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즉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말씀 부흥과 기도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시절이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 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12절 말씀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것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즉 범죄해서 망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13절 14절 이후에 계속해서 율법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이고 먼저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율법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 정말 어제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없는 것으로 범죄하여 망하게 된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되, 여러분 그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순종하고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고 바로 로마서 2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것을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과 의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이런 것과 의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식이 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지식과 의를 혼돈하는 이 유대인의 죄는 이것도 율법이 없는 자의 죄와 동일하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이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초등학교에 요즘은 구구단도 5학년이 돼도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이전에는 2학년만 되면 벌써 3학년 때에 완전히 외울 구구단을 다 외우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5학년이 돼도 못 외우는 아이들이 있대요. 우선 얘기가 있습니다. 구구단 시험을 치는데 7, 8이, 자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 7, 8이, 여러분은 다 100점을 맞았습니다. 네. 7, 8이 56, 7, 8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학생이 56 그랬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7, 8이 54 이렇게 적은 거예요. 또 한 학생은 7, 8이 46 이렇게 적었어요. 물론 여러분 첫 번째 학생만 7, 8이 56만 맞고 54도 틀렸고 46도 분명히 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7, 8이 54라고 적은 아이가 교무실에 들어와서 선생님께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7, 8이 54라고 그래서 틀렸는데요. 그래 그렇지 맞지 7, 8이 56이 아니니? 이렇게 제가 56인 줄 알았어요. 이제 지금 틀리고 나니까 생각이 났어요. 56인 거 맞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짝은 7, 8이 46으로 썼대요. 그래 그 친구도 틀렸지. 그런데 저는 56하고 54하고 2밖에 틀리지 않았고, 내 옆에 있는 짝은 56인데 46이라 써서 10이나 10이나 틀렸는데 내하고 똑같이 틀리게 하는 것은 좀 섭섭한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여러분 그 56이라고 하는 정답에서 바라보면 내가 2가 틀리고 10이 틀리고 2가 틀리고 이 10이 틀렸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2가 틀린 놈이나 10이 틀린 놈이나 여러분 똑같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알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예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와 달라 라고 하는 유대인을 한번 저는 그렇게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우선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우리 중에도 적잖은 이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먼저 믿어도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비슷하게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대략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있어. 너는 아예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잖아. 정답에서 멀어진 인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는 이 말씀은 14장 15장으로도 로마서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비판이 있는 거예요. 정죄가 있는 거예요. 우월의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최소한 비판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판을 받지 않으면 최소한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은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거, 헬라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희보다는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은 지식과 의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결코 지식은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의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이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율법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까요? 본성에서 나오는 바로 양심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양심이 증거가 된다. 본성에서 나오는 양심이다. 인간 본성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성향, 여러분 그 도덕적 성향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테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는 별, 땅에는 꽃, 사람에게는 양심.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늘에는 별이 아름답고 땅에는 꽃이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테는 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하늘의 별은 아름다워요. 땅의 꽃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인간의 양심은 비테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으니까요. 인간의 양심조차도 그 죄성에 의해서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 아름다운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의 법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최소한의 우리는 양심의 법정에 먼저 서요. 내가 나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돼? 최소한의 우리는 매일매일 양심의 법정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격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양심도 부패했어요. 그 양심도 기준이 애매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의 기준과 이분이 생각하는 양심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참 애매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4장 2절에 보면 이 양심이 무엇을 맞았다고요?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예, 화인을 맞은 양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더러워진 양심이 여러분 바로 디도서 1장 15절 하반절에 더러워진 양심이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역시 마지막 절에 약하고 더러워진 양심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부패됐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하고 더러워진 양심,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양심을 믿고 살아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자기가 속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양심껏 했다.
그런데 그 양심이 부패됐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하인을 맞았어요.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양심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나 양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벌써 속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자신을 속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내가 내 양심은 그래도 내 양심은 나는 기준이 투명해. 내 양심의 법 이거 맞아. 하지만 이건 여러분 벌써 아마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양심을 믿지, 내가 양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진 거울 한번 생각해 봐요. 거울이 성하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거울이 조각조각 깨어졌어요. 절대 거울이 내 자신을 다 투영해내지를 못해요. 우리 양심이 바로 우리의 죄된 성품 가운데 양심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 양심의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의 가치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의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양심이 언젠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돼요. 깨끗한 양심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양심을 착한 양심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다 보내드렸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과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양심이 파선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양심을 믿고 율법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가정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왜 담임 목사가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을 축복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죄로 가두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가장 비슷한 성경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하는 성경은 바로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즉 디아로지, 변증할 수 있도록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말할 수 있고요, 로마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아멘을 좀 하시면 좋겠네.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마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한번 몇 번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의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셔도 담임 목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셔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자, 요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렸다는 것은 율법을 받은 사람도 율법을 지식을 의로 여겨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행하라고 줬는데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죄인이 됐다라는 12, 13,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양심이 부패하고 화인맞고 변질되어서 그 양심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 범죄하여 여러분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다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 이것이 3장 22절로 24절 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으로 3장 24절까지 간다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여러분께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 그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율법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먼저 믿는 저희들이나 나중에 믿는 우리나 똑같은 죄인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 즉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약속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고 의를 약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오늘 16절 박성실 띄워주세요. 16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나의 복음이 나와요. 바울의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복음이 뭘까요? 바울의 복음은 율법이 있는 자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고 양심이 있는 자도 죄인이에요. 이 모든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선물로 준다, 즉 구원을 선물로 준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먼저 믿는 우리나 아직 믿지 못하거나 아직 처음 교회에 다니는 모든 백성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아서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서는 것, 이것을 바로 바울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사람들의 은밀한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뻘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을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가져가시고 아들의 신분을 줬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과 여러분 모든 죄의 더러운 것을 다 벗겨버리시고 누더기를 벗겨버리시고 의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들임을, 새로운 신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다고 나 저 사람보다도 나는 입 밖에 틀리지 않았어, 열을 틀린 너와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니까요. 이가 틀리거나 열이 틀리거나 똑같이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하나 있거나 죄가 10개 있거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의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영생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만으로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직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요만한 자기의 양심을 붙잡고 요만한 자신의 지식을 붙잡고 의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건 곧 타버릴 것인데, 날아갈 것인데, 그 사람들을 주님의 진리의 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 코로나 상황, 또다시 팬데믹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철저하게 교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받고, 이 땅의 교회,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국률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다 들겠습니다. 예,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진노 중에 국리를 다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식과 의를 구별하지 못한 죄, 아버지 하나님의 유대인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남을 정죄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조금난 의를 자랑하며 살아왔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먼저 믿는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식을 가지고 심판하며 지극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미움의 죄까지 지어가며 하나님께 살아왔습니다. 믿는 자의 증거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의 삶의 내용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지만 은혜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주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지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공성과 선함의 창문을 하나님의 닫아버린 채 우리들만 하나님의 살아오고 우리들만 하나님 믿어왔는 우리들의 세계가 아니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새롭게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